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을 먼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상황들, 이와 같은 문제들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공간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아니야,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그 말씀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런 말씀했습니다. 6장에서 드러났었던 것들은 음행의 문제들, 간음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이렇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7장 5절도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에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금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금욕. 그래서 그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밖에서의 향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합방을 하는 것,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선까지도 금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일절 육체의 쾌락은 전혀 쫓아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를 온전히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욕주의를 쫓으면서 낭패 본 사람들이요, 성경에 참 많아요.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가지면서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정욕의 문제들을 비록 이게 창녀인 줄 알았는데 그 창녀가 아닌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의 정욕들을 다 풀어버리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마찬가지지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육체의 쾌락과 정욕들을 세상에서 푸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 계속 다가왔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 몸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육체가 합방하는 것, 육체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함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져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몸인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합방해서 잠자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잠자리를 수만 번 수천 번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한 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실상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남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뭐 사주라고 그러죠. 사주라고 그러면 뭐를 말을 합니까? 년, 월, 일, 시를 말을 하죠.
그래서 년월 일시를 다 따져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 시에 아니면 이 날에 이 날짜에 이 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남녀가 부부가 되면 좋은 관계,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단히 말을 하고 있는 세상 사주, 궁합, 어떤 명리학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주들이, 궁합들이, 점들이, 이것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태권도 학과를 나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사주를 배웠대요. 사주를 배웠는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은 한 10년 이상 배워야 점도 치고 사주도 봐주면서 그렇게 점쟁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이 한 달 만에 그것들을 다 마스터를, 책이 엄청 두껍다는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그 책을 자기는 한 달 만에 다 마스터를 해서 사주 봐주고 점을 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돈을 벌게 되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웃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오면 몇 가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책에서 들은 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 그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그 몇 가지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주를 점보러 온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마음 주고 생각 주고 물질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참 우습다. 몇 가지만 말을 했는데 이 몇 가지 맞은 것이 그 사람에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초혼자가 뭐지요? 초혼자. 초는 처음 결혼한 사람 아닙니다.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이고요. 기륭을 말을 하는 자, 흉한 거, 복, 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 신접자, 귀신 붙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을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기륭화복을 말을 하는 자, 요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점치는 사람인 거예요. 사주 말을 하는 자예요. 요즘도 신문 보면서 12띠를 보면서 용, 범 아니면 쥐, 양, 거기에 보면은 여러 점괘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오늘 하루 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 보시는 분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모하고 이게 결혼하겠다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말도 없이 점쟁이 찾아갔더라고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말했더니 4살 차이는 점 안 보고 그냥 사는 거래. 너무 좋아서 4살 차이는 점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살 차이 났는데 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4살 차이 났는데 세상 점쟁이들은 4살 차이는 점 안 보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수인데 4살 차이가 그렇게 내가 잘 살아왔느냐, 행복하게 살아왔느냐, 안 싸우고 살아왔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점을 쳐서 신접한 자들에게 세상 명리학이나 사주나 궁합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그 순간에, 지금 부부가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한 배를 탄 거예요. 영원히 깰 수 없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는 영생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그냥 한 배 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될 방향과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뭐 해야 되는지, 아내가 뭐 해야 되는지 딱 나와요. 성경 보면 나와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 남편은 돈 많이 벌어와야 남편이 되고요, 그 아내는 어느 순간 남편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가정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세상의 하나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남편이 돈을 버는데 돈 버니까 힘들어, 돈을 적극적으로 벌 수 없고 많이 벌 수 없게 너도 같이 돈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어느 순간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지식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과거 중세시대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 있으면서까지 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병폐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지금 말하는 자들이, 지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었었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런 어떠한 체제들이, 주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인식을 쫓아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관은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관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모하고 밥 먹다가 나의 끝사랑, 세상 노래에 끝사랑 있더라고요. 누가? 예? 세상 어떤 가수가 끝사랑 부르더라고요. 나의 끝사랑. 예? 끝사랑을 부르면서, 그래, 저 가수가 끝사랑 하면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나의 끝사랑은 당신이야. 순간 1초 지났어요. 1초 지났는데 머릿속에, 야, 왜 끝상이 네 마누라야? 내가 잘못 얘기했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끝이야. 내 끝사랑은 주님이야. 말을 바꿨는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기 그 배운 것, 가르친 것, 교훈을 쫓아서 우리를 자꾸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요동쳐요. 그러나 예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부부의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부부의 모습들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그 환경들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 실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갔어야 돼요. 그것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남편이 선악과 실이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살아내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자 그들이 지켜내야 될, 준수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깨졌죠. 남자가 해야 될 건, 남편이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남편이 살아낼 때 자기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잘 좀 들어보세요. 아내가 해야 될 건 뭐야 그럼? 남편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자리에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남편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를 택해요. 세상의 것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돈을 쫓는단 말이죠. 명예를 쫓는단 말이죠. 권세를 쫓는단 말이죠. 명예를 쫓고 돈을 쫓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과거에 왕권의 권위 속에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살았지만 그가 기도한 것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부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하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지키며 그 말씀을 지켜낼 때 가정도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해야 될 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남편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뒤에서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자꾸 바뀌었고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모양을 고린도전서 7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금욕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금욕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그 금욕 때문에 사람은 금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욕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금욕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같이 금욕을 쫓지만 항상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야,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차라리 가정을 이루라고 말을 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욕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삶, 쾌락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쾌락의 문제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 문제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정욕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르심, 엉뚱한 말 같은데 정욕의 문제, 쾌락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7절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 요 8절 안에 있는 그 안에서 9번이나 부르심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가정 얘기하다가, 결혼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룰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어요. 가정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택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며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정욕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건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쫓아 산다 이 말이죠. 당시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정욕에 대한 문제들, 음란에 대한 문제들이 왜 이렇게 판을 쳤느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음란의 영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그 교회와 아니면 그 도시가 그와 같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아니면 내 삶의 영적 존재들과의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도시의 음란의 문제, 교회 안에 판치고 있는 그 음란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음란의 영들의 문제인 거였죠. 음란의 영을 끌고 들어오는 자들, 음란의 영으로 가득한 그곳에는 당연히 음란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항상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에 내 마음과 생각들, 행동들이 다 빠져들어가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음란한 영에 이끌려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쾌락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혼하는 문제는 더 쉽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음란의 문제들, 정욕의 문제들이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만큼 정확한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첫째랑 어제도 잠깐 얘기하면서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도, 애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 사귀는 거, 남자아이들 사귀는 거, 그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번 여자와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사귀고 헤어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고 또 헤어지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쉽게 박혀 있는 거. 그러면서 그나마 자기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녀석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녀석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군대를 감에 있어서도, 군대를 가는 데 있어서 여자와 잠자리 한번 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마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처럼 팽배해져 있는 것. 남자아이들이 그와 같은 문제,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자 청년들 역시도 그와 같이 그 남자 청년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음란의 문제들이, 쾌락의 문제들이 범도시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 음란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 진실로 사랑하는 그 아내, 그것이 때로는 지체에 이르기까지 한 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육체의 관점으로, 육체의 관계로 이미 세상에서 다 대동댕이 쳐졌어. 이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런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이게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결국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구냐. 주인이 종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들,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주간에 김동호 목사님이 명성교회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당신이 한 말이 있어서 좀 제게 다가와서 읽어드리면, 우리는 후배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게 됐다. 추락하여 바닥까지 떨어지는 교회를 물려주게 됐다. 우리 후배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앞으로 그 혹독한 시기를 견뎌야 할 것이다. 그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네는 자기가 신학교 들어갈 때, 총신대나 장신대 들어갈 때 한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신학교가 총신대고 장신대인데, 그 신학교를 들어갈 때, 지금은 그 장신대나 총신대를 들어갈 때요, 친구들이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공부합니다.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도 하기도 하고 삼수도 하기도 막 그럽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는 것이 학교예요. 그 신학교인데, 자기 때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놀다가 그냥 학교 입학원서 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입학이 됐었던, 공부하지 않아도 뭘 알지 못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주는 학교가 그 총신대고 장신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왔더니 4년 동안 공부하는 그 동안에 한국교회 부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때 그냥 아주 편하게 학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목사가 없으니까요, 전도사가 없으니까요, 큰 교회에서 막 모셔가려고 그냥 막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2,000명이 모여있고, 그래서 갔더니 3,000명이 모여있고, 그 당시에 좋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알아주는 그 신학교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존중을 해주고 말씀을 듣고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그가 초청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큰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서 큰 교회를, 큰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큰 교회에 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불러주신 정말 쓸모없는 자들, 아는 것도 없었고 무엇도 배운 것도 없었고 그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2016년도 개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거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항상 기억합니다. 은혜가 무감각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기억합니다. 그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자리인데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기 사진이 걸려 있어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2014년도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얼굴 모습,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거에 하나 올라가겠죠. 2019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 그쯤에 사진 찍었었던 얼굴들은 다 어떤 얼굴인 것 같습니까? 그냥 은혜가요, 풍성해요.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수련회에서 그 침례를 주었을 때 그 사진을 보면 참 얼굴이 은혜스러워요. 근데 지금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얼굴.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을 부름받았었던 나의 모습과 지금 얼굴의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사망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방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오늘 이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 가정을 불렀고 네 교회를 불렀는데, 너희 교회들을 불렀는데 이와 같은 부르심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건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안에는 네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와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느냐, 헤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네가 찢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진실로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진실로 기도해야 될 사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아껴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애들한테요 이런 질문했어요. 야, 너희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결혼하는 생활, 이렇게 같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 이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결혼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점수가 100점이 있으면 100점은 결혼하고 싶은 점수가 100점. 목사님 사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을 안 하고 싶어, 그 점수는 0점. 그러면 그 안에서 몇 점 주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조혜성을 불러냈습니다. 조혜성을 불러냈더니 80점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조혜겸이 나오면서 저는 98점이요 그러는 거예요. 2점이 왜 없냐 그랬더니 이 점은 그냥 체면상 한 98점 줍니다. 그랬더니 예성이가 예반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몇 점이야? 그랬더니 50점 그러는 거예요. 예성이가 예반이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갖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은 점수가 100점이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점수는 0점이야. 그럼 몇 점? 50점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무엇을 밉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요. 제가 저희 사모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사랑할 만한 능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사랑 못한다. 이혼을 했으면 수천 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간혹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자격도 없고 사랑할 만한 힘도 없지만 언제나 사랑하려 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제 안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이 있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딱 두셨고 오늘 동영상처럼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내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다면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으신 그 중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은요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와 아볼로와 뭐 이렇게 다 나뉘어졌는데 나눠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다. 그것이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영원히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든 저것을 행하든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4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음란의 문제 얘기했어요.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문제들을 얘기했어요. 7장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 얘기해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얘기해요. 그런데 5장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5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그 문제들을 끌어왔었던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고요. 6장에서는 그 세상 법정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지금 믿고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 그 얘기하고 있어요. 5장부터 모든 문제들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고린도전서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람의 문제들로 넘어질 거냐 안 넘어질 거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넘어질 거냐 안 넘어질 거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야.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귀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녀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박수무당처럼 그렇게 세상에 점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쫓아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세상에서 가정 문제로, 자기의 유익의 문제로 지금 대단히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문제들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을 하겠지만 8장의 문제는 이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 대한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요. 보여지는 사람의 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실패, 성공을 가늠하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터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터가 사람에게 있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가정을 이룬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고요. 정욕이나 쾌락 때문에 가정을 이룬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이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곁길로 가지 않아요. 중간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 이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사람의 문제로 흔들리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세상의 모든 염려할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 부르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 위에 서자 3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 위에 서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위에 서자. 내 영혼아 예수 위에 서자. 내 영혼아 예수 위에 서자.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세상 사람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기도하시겠습니다.